어떤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살림살이가 좀 궁한지 옷차림은 조금 흐름했었어요. 그러나 깊은 주름 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 할머니를 행복한 할머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할머니는 이렇게 늘 행복해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왜 이 나이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나쁜 일도 많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그렇게 다시 부활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면은 3일만 참자. 3일만 참자. 3일만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리라.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케 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내용입니다. 왜 표적을 구하였느냐 하면은 이 성전의 권한은 대제사장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주신 권한이기 때문에 콩나라 판나라 어떻게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분노하셨으니까 그렇다면은 대제사장보다도 더 큰 권한이 당신에게 있느냐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떤 표적을 통해서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게. 그렇게 이제 대답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죠. 왜냐하면 이 성전을 짓는데 헤롯 왕이 46년 걸렸어요. 46년 걸린 이 성전을 헐어서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헐어라 라는 말은 이 부패한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통하여서 입증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한 7년 후 AD 70년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대거 항거를 했거든요. 그때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성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성전이 그때 허물어진 성전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회당을 지었죠. 그 위에. 그때 유대인들이 죽은 숫자가 60만에서 100만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언이 응했지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은 이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고정된 건물 성전에만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이제 허물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곧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뿐만 아니라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한 번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는 말씀이 있고 또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에는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3일만 참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살다가 보면은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참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내려오실 수가 있었어요. 12영이 되는 천사를 부려서 그것을 쑥대밭처럼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손과 발에 이 못 박은 이 고통, 그 고통뿐만 아니라 이렇게 축 늘어지면은 숨을 쉬기 어렵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은 것이 아니라 숨이 막혀서 질식사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 고통도 고통이었지만은 예수님 앞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매달려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러놓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침을 뱉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통과 조속거리, 비아냥거리, 비난을 다 참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사랑의 의지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은 그러나 3일 후면은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리다. 3일 후에는 내가 일어나리라. 라는 그런 확신과 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청취자가 보낸 글이 소개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참 벚꽃이 그렇게 아름다웠잖아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우수수 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인생을 생각한다. 이 아름답던 인생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의 글은 우리 보통 생각하는 사람처럼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 소리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글이 내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글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으니 기쁨의 때가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고통의 때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신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감사하며 산다. 이제 기독교 방송이었으니까 아마 이제 그 글을 쓰신 분도 그리스도의 일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쁨이 끝이 있다면은 고난도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리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십자가를 견디시고 모든 비난을 참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과 소망으로 잘 참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3일만 잘 견디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살다 보면은 견디기 힘든 일들이 정말 폭풍처럼 몰아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은 조금만 견뎌라. 3일만 견디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3일 후에 내가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스스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 고난이 오겠지. 그러나 그 고난은 3일만 견디면은 나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이 주님께서 스스로 당신에게 그 말씀을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산에는 이렇게 태종대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공원이 있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그곳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그곳의 이름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살바위예요. 자살바위.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한국 전쟁 당시에 많은 피난민들이 이렇게 이제 몰려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다 보면은 헤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잖아요. 혹시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부산의 영도다리에서 만나죠. 부산은 영도다리가 유명하잖아요. 옛날에는 이것이 이제 화물선이 지나갈 때는 다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렇게 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도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루에 한두 번씩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영도다리가 유명하니까 우리 영도다리에서 만나죠. 그래서 이제 헤어졌던 사람들이 영도다리에서 이제 서로 찾고 서로 부르짖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찾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남편과 헤어지고, 자식과 헤어지고, 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이 마음이 많이 이제 고통이 오니까, 그게 태종도로 올라가가지고, 그 자살바위에서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의 명소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자살바위. 그래서 한 해에 30명 이상이 그곳에서 사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5년도에 부산시에서 모자상을 거기에 새겼어요. 높이 한 2m짜리에 어머니가, 인자한 어머니가 어린 아기의 아들과 딸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모자상을 그렇게 이제 세워놨습니다. 그 얘기는 뛰어내리기 전에 이 바다보다도 더 깊고 하늘보다 더 큰 엄마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라.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그렇게 이제 세워놨는데 실제로 자살하러 갔던 사람들이 그 조각상을 보고 어머니 생각도 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생각에 대해서 이 자살 방지를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이제 전망대가 세워졌는데 전망대 앞에 여전히 그 모자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견디면 됩니다. 3일만 견디면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3번만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나들 때에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죽도록 견디기 어렵습니까? 그러면 3일만 참으십시오. 3일만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고민할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아내 사라에게 얘기하면은 기절초풍할 일이고 이게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 아내에게도 비밀로 하고 그냥 몰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집에서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던 그 모리아 산까지 거리가 3일 길이에요. 3일 길. 창세기 22장 4절에 이 길은 3일 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일 길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시간이 잘 갔을까요? 시간이 더뎠을까요? 아마 30년 이상 되는 지루하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3일 후에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손을 거두라고 했어요. 이삭 대신 하나님은 양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삭은 살아났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생애 175년 동안 가장 고통스러운 날을 꼽으라 하면은 아마 이 3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3일 동안 큰 고민이 있었지만 그러나 묵묵히 믿음 가지고 3일 동안 순종하며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 이 이삭이 하나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수천 배 수만 배 여러분들 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3일을 잘 견딘 자가 받았던 그 복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사울도 그렇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중동의 아주 무더운 날씨 속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운송수단이 나귀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성인들이 어떻게 그 무더운 날 어디 이렇게 외출을 하려면은 이 나귀가 없으면은 오늘날 이게 병드신 분들이 휠체어나 아니면 이렇게 자동차가 없으면은 움직이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 사울에게 야, 나귀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나귀를 찾아오라.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이게 명했습니다. 이 나귀를 찾으려고 이 젊은 사울이 3일 동안 설득했습니다. 얼마나 무더위서 고생했습니까? 결국 나귀는 자기가 찾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로 인해서 바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때 사울이 왕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 3일 동안 그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큰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막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얘야 3일만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봐라 나도 3일 참고 부활했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나 죽고 싶어요. 힘들어요. 3일만 믿고 순종해보게. 내가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비하지 않았는가? 사울도 그렇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오. 나 4일 동안 허탕쳤지만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는 대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흘 동안 일으키다 이 말씀은 사흘 동안 기도해라. 3일만이라도 기도해라. 그 뜻입니다. 3일만 기도해도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엉뚱한데 다시스 성으로 가려 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 선장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런 큰 풍랑을 만나면 무슨 연구가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에 요나가 뽑혔어요. 당신 때문에 지금 이 배가 이런 형편이 되었으니까 당신이 희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나를 갖다가 그냥 바닷속에 쭉 던져버렸어요. 던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물고기 그를 삼켜버렸어요. 요나는 고래 뱃속에 3일간 있었습니다. 3일간. 근데 요나서 우리 2장 1절을 보면은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3일이면 다 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 고기는 요나를 소화를 못 시켜요. 너무 고통스러워 결국은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요나의 후손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삼켜도 우리는 다시 토해 나올 것이다. 건드리지 마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큰 소리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야. 거꾸로 틀림에도 망하지 아니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절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고통과 아픔과 절망도 믿는 이를 삼키지 못합니다. 결국 토해내고 말 것입니다. 요나의 운명이 이 3일 만에 바뀌었어요. 3일의 그 기도가 그를 바꾸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바로에게 그렇게 청을 했어요. 바로에게 우리 좀 내보내 주시오. 그 바로는 바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3일 길을 가야 된다. 3일 길.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는 무슨 3일 길이냐? 그냥 여기서 드려. 끝내 내려주지 않았어요. 왜 3일 길입니까? 3일 길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살았던 그 고센 땅에서 하나님 약속의 땅 시내산까지 보통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3일 길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것 하지 말고 3일 동안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여러분들 종살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운명이 자유인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3일은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에 모자람이 없는 시간입니다. 에스더도 3일 기도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때 에스더는 에스더서 4장 66절 보면 모르드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 그래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3일 동안 금식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온통 죽이려 했던 하만이 오히려 큰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공포에서 평안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 삶이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 상황이 바뀌는 데는 3일의 금식 기도이면 넉넉했습니다. 여러분 사흘 만에 일으키라는 말씀은 죽게 될 인생도 여러분들 죽도록 기도하면 살 수 있다라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의 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안장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영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로 지옥의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죄인들이 가야 하는 종착역까지 주님은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수님이 큰 고통 속에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무엇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일으키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3일 동안은 주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 날입니다. 3일 동안은 주님이 견디셔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은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마무리해야 할 날입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여러분들 잘 참으면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약속입니다. 잘 견디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도 받아야 할 고난이기 때문에 받으셨고 견뎌야 할 고난이기 때문에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도 내가 받아야 할 것이라면 받읍시다. 내가 견뎌야 할 것이라면 견딥시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해야 할 고난이라면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죽고 싶을 만큼 어려웠을 때에 정말 눈뜨기 싫었어요.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잠이 들면은 잠에서 깨기 싫었어요. 일어나기만 하면은 온통 아침부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빛 독촉에 시달리게 돼요. 되는 일들은 하나도 없고 화도 다 나를 쳐다보는 얼굴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죽고 싶었어요.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이다. 그래서 12년 동안 참고 견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다치기만 했던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께 헌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러나 그 추운 겨울도 결국은 봄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겨울과 같은 고통이 있더라도 결국 소생하는 봄이 오고 말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십시다. 잘 견딥시다. 잘 참읍시다. 그래도 믿읍시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